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끝날에 앉아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서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초청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좀 못하거나 남녀노소거나 아프거나 건강한 자거나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누구든지. 다음에 같이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가 뭐예요? 목마르거든이에요. 목마르거든. 구원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럼 주님께 다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님께 나가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갑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뭘 마실까요? 목마름을 느끼면 뭘 마셔요? 물을 마시잖아요. 배움에 대한 지적인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는 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막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해요. 이런 갈증이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도윤이 안에 있는 태연이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의 영혼이 마음에 갈증이 생기면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도윤아? 도윤이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누가 강제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성경이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저 빨간 글씨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방부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소금의 짠맛에 있어요. 짠맛.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짠 맛이 있대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기능을 하라고 부르셨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내는 우리가 짠맛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도윤아, 태연아.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니? 삼겹살. 목사님은 삼겹살 먹을 때 쌈장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소금 찍어 먹는 것을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기름을 타도 뭐 좋고요, 기름장도 좋고요. 전 소금을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순대를 먹어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장을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방에 가면. 저는 소금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탕수육을 먹어도요, 저는 탕수육 소스를 잘 안 먹고요. 저는 간장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심심한 것보다는 간이 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식사를 하면 저는 나중에 뭘 찾게 될까요? 저는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잘 마셔요. 도윤아, 너 물 잘 마시지? 그냥 평소에도 잘 마시지? 근데 밥 먹으면 너 엄청 많이 마실 것 같아. 그치? 그래요. 우리가 저렇게 소금기 있는 음식을 취하기만 해도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짠 걸 먹으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냐면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짠맛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금의 역할이고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어. 이 사람에게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 그 다음에 단어 빨간 글씨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뭐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입니다. 그렇죠. 마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내게로 와서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빨간 글씨가 마시라예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시라예요. 우리 친구들 마시라. 예수님을 마신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씹혀지고 소화가 돼서 내 몸속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일은 친구들 잘 들어요.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내가 만약에 바쁘다고 내가 지금 회사 늦었어. 학교에 늦었어. 그래가지고 아침밥을 못 먹을 상황이야. 그렇다고 엄마 나 대신 저 밥을 먹어줘요. 나 학교 갈게요. 나 지금 직장 갈게요. 가능해요?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갈증이 났어. 나 대신 엄마에게 물을 대신 마셔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배고프면 갈증이 나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도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백근삼 목사님께서 쓰신 만화책이 있어요. 구원론이라는 만화책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만화의 책을 이렇게 캡처했어요. 보십시오. 지구에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먹고 살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한 설계사가 물이 필요하니까 큰 댐을 만들 설계사가 댐을 설계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설계사가 댐을 디자인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설계 도면이 넘어가냐면 건축가에게 도면이 넘어가요. 그러면 한 건축가는 저기 보면 튼튼 건설회사래. 이 튼튼 건설회사가 큰 댐을 오차 범위 하나 없이 그 댐을 건설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저렇게 댐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건축가는 그 댐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생명수와 같은 물을 저장을 해요. 담아요. 자, 그 다음에 댐을 건축을 하면 그 댐을 누가 관리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댐을 관리해서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태연이 집에, 도윤이 집에, 민성이 집에, 시온의 집에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자,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고 건축가가 댐을 만들고 관리자가 수도관을 연결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도면을 다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축가 되신 예수님께서 댐을 만드시고 생명수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실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관리자가 되셔가지고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역할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작품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도 이거 잘 듣기를 바래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도윤아. 뭐냐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도윤이가 한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태연이가 한 가지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이게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야, 도윤아? 수도꼭지. 태연아, 지금 수도꼭지를 사람이 뭐하고 있니? 목이 메었어. 물을 틀고 있지. 봐, 수도꼭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설치해 주셨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것을 열어야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넘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니? 수도꼭지가 하는데 그걸 누가 열 수가 있어? 내가 열 수 있는. 아멘. 태연아, 아멘 하기 바래. 아멘. 도윤이도 아멘. 그래, 잘했어. 태연아, 이게 뭐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 연결되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수도꼭지를 여는 거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거 내 자유의지라고 해. 이것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철저히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 내 마음에 꽉 닫혀있는 수도꼭지를 내 손으로 직접 열어야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콸콸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에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뭘 원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와서 쉼을 얻고 생수가 되시는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속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셨어요. 근데 세상이 왜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까요? 마시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고 끝났어. 나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여달래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바움교회 모든 성도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생수의 강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죄송합니다, 스펀지처럼 내가 그것을 흡수하고는 아무리 쥐어짜도 그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거기까지 구원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딱 열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천국 가야 돼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목표를 이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부르시는 때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펀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정말 감사할 것은 민성이, 민영이, 도윤이를 통해서 태연이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그 물을 향해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태도가 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강을 따라서 친구가 따라왔다는 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는 올 한 해 2022년도 바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오늘도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라. 오늘 저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365일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리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메마른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콸콸 넘치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365일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메마른 자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움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바움교회를 통해 영혼이 메마른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